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시골에 부모님께 연락이 안 돼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들이 시골에 계신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부모님이 이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그 동네 사람들이 죽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은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시골은 우리가 그래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르다고 하는 그 시골에서마저도 이렇게 각박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 옆집에 누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문 열어놓고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먼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웃 간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또한 곳곳마다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이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시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차만 되면 되지, 나만 즐겁고 재미있으면 되지, 이웃집이 시끄러운든 말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심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웃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고 나만 아는 그런 무관심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시인합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이러한 무관심도 문제지만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은 어떤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무관심, 나만 아는 자기 사랑은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사랑과 무관심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이 무관심 세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지, 이 세대가 어떤 무관심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비유로 16절에서 19절 말씀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를 향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놀이 모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5일장이 지금도 있지만 떠들썩하고 구경거리도 많고 그 한켠에서 아마도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놀이로 기쁨의 피리를 불어도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애곡을 하는 그 장례식 놀이에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싶습니다. 가만히 팔짱 끼고 그래 하려면 해봐, 어떻게 하는가 보지 뭐, 이런 태도로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둘 중에 하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철저하게 무심하고 무관심한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 사역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말씀했고 예수님을 가리켰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적하며 회개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늘 천국 복음을 말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늘 이곳에서 심판의 메시지든 오히려 구원의 메시지, 천국 복음은 늘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천국 복음을,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두 갈래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천국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사건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고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누가 잘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까? IQ 높은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IQ 높은 사람들은 잘 깨닫잖아요. 그런데 복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 복음이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그 세대 속에서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세 도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화 있을진저라고 그 도시의 화를,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부패와 타락의 중심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세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심판받았던 이 세 도시들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 세 도시에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많은 예수님께서 권능, 이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보고도, 그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의 그 마음에 교만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버나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선교의 그 전초 기지가 있던 곳 아닙니까?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 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설교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천국, 하나님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며칠 전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간절해서 찌푸라기도 않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또 그 아들 역시도 정말 간절하게 의지했고 또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치유되고 보니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았던 것처럼 달랐다는 거예요. 병상에서 영적 경험을 했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줄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 말씀을 하면서 동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적과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표적이 없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셨다, 이런 병이 치유됐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 전도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전처럼 우리 1세대들, 2세대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부흥회를 쫓아다녔습니다. 어디서 부흥행하면 그곳에 은혜 받고 사모하는 자들은 그곳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마트폰만 켜서 유튜브만 켜면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말씀은 넘쳐나는데 우리가 말씀도 골라 듣잖아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매일 가갖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있는가, 내 언어가 변화하는가, 내 행동이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네, 듣고 보니 우리 담임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네 하면서 우리가 채널 돌리듯이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에게 변화가 없다면,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듣고 그대로를 수용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왜곡합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골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저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하는 말,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 말, 이렇게 우리는 골라 듣는 듣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굽어 있다,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굽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살아갔기 때문에 죄악된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이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이 왜 들려지지 않는가? 예수님이 교만함 때문이라고 오늘 진단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부족함이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만 중요합니다. 내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내 인생의 경험으로, 말씀도 잣대지만 기준인데 그 말씀을 판단해서 수용하고, 또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장님이 코끼리 엉덩이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둥근 이렇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만함은 이렇게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귀를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해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딱딱하고 굳어져서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나의 이런 마음을 토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천국 복음이 쏙쏙 잘 들어가는 좋은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천국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들이 이렇게 쏙쏙 잘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하여서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탄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그리고 수용하고 단순하게 믿지 않으면 천국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3살쯤 되는 남자아이와 아빠가 지하철의 제 앞자리에 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하철을 처음 본 아이처럼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막 지하철을 막 살펴보는데 그 신기해하는 눈빛이 막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너무나 막 감탄하는 거예요. 아빠, 이 지하철 보세요. 아빠, 이 지하철이 이렇게 커요. 아빠, 차가 움직이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해요. 아빠, 왜 저기는 깜깜할까요? 왜 지하철이 왜 이렇게 큰가요? 계속해서 아빠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더니 자기 손톱을 딱 바라보더니 매니큐어를 칠하져 있었는데, 아빠, 왜 매니큐어의 손톱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아빠가 당황을 해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귀에다가 속삭한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아이가 진지하게 끄덕끄덕 알았다는 듯이 너무나 그 모습이 귀여워서 모든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집중을 했더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상 속의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보고 느낀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빠 싸웠으면 싸웠다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감탄사가 많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다, 크다, 작으면 작다, 예쁘다, 멋지다. 아이들은 그리고 배운 대로 그렇게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에 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하철 타고 그 아이처럼 왜 이렇게 지하철이 신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 없잖아요.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걸 그 밟아버리지 개미를 신기하면서 쳐다보는 사람 없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상상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만 그리고 그렇게 알고 지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권세도 주셨고 사역도 주셨고 모든 그 뜻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지혜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도 아버지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 뜻대로 보여주는 자에게만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자들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만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요 지식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 앞에서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단순하게 그것을 믿을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오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보고 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자에게 복음은 선포되는데 누구에게 전파되는가?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첫 취임 설교를 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그 임하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에게나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교훈은 실은 모든 무리에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 첫 번째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천국을 소유했던 바로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사회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전 귀퉁이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서 자리도 구별됐던 제일 끄트머리에서, 어쩌면 그 앞자리는 전부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차지하고 어쩌면 저 문밖 귀퉁이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 외치는 그 소리를 누가 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 세리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소가하고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그런데 나병 환자입니다. 자기 집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으로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넘어야 하는 담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갔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너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그 자기 마음에 경험된 게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안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크고 넓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란 말인가? 그러나 하인들의 그 권고를 듣고 그가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갈급한 마음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와줄 수 있어. 나를 고칠 수 있어. 나를 회복할 수 있어. 나의 이 문제를 구원할 수 있어. 이 마음이 99%여도 안 됩니다. 물에 끓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89도, 99도에도 옳지 않지 않습니까? 100%가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 100%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골도라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가 보이고 이런 자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 29절은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인류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자이든 타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제가 아침 교회 오기에 출근 시간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급한지 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는 축축하게 막 다 젖어 있는데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지 않으면 다 서 있는 자든 앉아 있는 자든 거의 다 꾸벅꾸벅 접니다. 근데 출근 시간의 모습이 퇴근 시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 인생이 출근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우리 안에 지난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정말 예수 안에서 신심이 있었는가? 내 마음에 여유가 좀 있었는가? 나를 돌아보고 내 옆에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가? 저도 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이 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이거는 삶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상관없는, 좋든 나쁘든 고난 가운데 있든 아프든 병들어 있든 암이 걸렸든 안 걸렸든 상관이 없는 이 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이 생명의 쉼, 구원의 쉼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은, 제가 이 요청을 보면서 야, 이런 요청을 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내가 이 생명을 줄게, 내게 너에게 정말 참심을 줄게, 너 나에게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누가 있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시니까 당당하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쉼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와라,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예수님의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짐을 쉽게 지기 위해 두 동물이 아니면 짐승들이 같이 멍에를 지고 같이 이렇게 싣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그 옆에서 같이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온유함과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만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온유하고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격입니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가장 큰 삶의 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서 가름막질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심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은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인 것입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만 기울이고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그 사랑의 멍에를 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년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나는 아직도 십자가를 예수께서 왜 지셨는지 모르겠다고,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은 아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잘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지금도 왜 하나님이 나같이 버러지 같은 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10분만 머무르십시오. 매일매일 12분도 아니고 11분도 아니고 딱 10분만 십자가에 머물러서 그분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머물러 보십시오. 이런 간청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잘 되라고 잔소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잔소리로,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자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 자녀들이 바뀝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바뀝니다.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걸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것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돼라고 할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있어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가슴 아픈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도로 돌아갑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린아이들처럼 성장하고 쭉쭉쭉 자라나야 되는데 맨날 전만 달라고 하고, 멈춰서서 어린아이처럼 맨날 전만 달라고 투정하는 성도들을 간혹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와서 내게 배우라고, 이 배움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 알은 경험적인 알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해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씨름해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씨름해야, 성경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져치고 그리고 씨름해야, 주님께 질문해야, 질문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자 하는데, 내 사랑을 알고자 하는데,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을 알려고 하면은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자 하는 그 아이를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배움을 안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지식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바다마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없으면 돌아갑니다. 이 예수님이 없으면 뚫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는 그래서 이 알매 갈급함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십자가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퍼도 샘물이 펑펑 일어나는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호기심 많은 눈으로 기대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돌밭이고 내 마음의 가시풀로 하나님 뒤엉켜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 염려로 아버지 하나님 뒤틀려 있습니다. 내 아픈 것 때문에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이렇게 갈망하는 세리와 같은 갈망함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매일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